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호흡을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기쁨과 만족을 약속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 오직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두려운 일이 혹 우리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겁내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새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확인하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내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을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 같이 봅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을 치르면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또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한 염려도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러한 걱정과 염려에 있는 아브라함을 다독이시고 또 품어주셨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상황을 알아주고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면 자신의 속마음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자기 속 얘기를 또 합니다. 특히 자식이 없어 답답했던 그 심정을 토로하면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좀 원망이 섞인 말입니다. 3절에서 특별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책임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라는 식으로 약간 강하게 세게 말하면서 이 책임을 하나님께 넘겼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를 책망하실 법도 하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엘리에셀이 아닌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늘의 뭇별을 직접 보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 자손이 아브라함이 본 그 별처럼 뭇별처럼 이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고 뭇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후손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참 믿는다는 게 이렇게 말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정말 믿는다는 나의 인격이 동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껏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고 또 앞으로 일어날지 말지 내 상태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믿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매우 좋게 여기셨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람 그리고 성도인 나 자신에게는 믿음의 근거가 없지만 한없이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일방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성품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도 약속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그 신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약속하실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이렇게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다고 한다면 다음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는 주체가 나다, 여호와 하나님 나다라는 것을 7절에서 나는 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고 갈대아인 우르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다, 나야. 내가 이 모든 언약 맺는 것에 있어서 주체는 나야. 앞서 자손에 대해서 표징을 구했던 아브라함인데 이번에도 또 한 번 표징을 구합니다.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책망하지 않으시고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 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 암년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져오게 하셨고 새를 제외한 모든 다른 것들은 반으로 쪼개서 마주하게 두었습니다. 이게 뭐 짐승을 잡아두니까 솔개한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에 좀 꼬였겠죠. 아브라함이 그걸 다 쫓아냅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갠 것은 언약 당사자들, 그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이 두 존재가 약속을 하면서 언약을 하면서 이 쪼개진 이 두 동물, 이 사체 사이를 지나면서 이 언약, 우리의 이 언약을 깨뜨리면 우리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당시 저주의 맹세를 상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사실 쉽게 어길 약속이면 약속하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약속을 한다는 것은 양쪽 다, 그죠? 목숨을 다해서 내가 지킨다, 서로 지킨다, 약속에 내가 성실하게 임한다라는 결단이 들어가야 그게 진정한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겪게 될 일을 먼저 쭉 예고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에서 체류하는 것, 출애굽하는 것, 이스라엘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종살이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런 나라를 심판하실 것, 또 이스라엘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 이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즉 약속의 성취, 약속은 성취가 되는데 언약은 언약대로 성취가 되는데 그냥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느긋하게 평탄하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과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브라함의 장수와 평안한 죽음에 대한 예고가 이어집니다. 15절에 따르면 그의 생전에 언약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그것을 얻기까지 성취의 과정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연단이고요. 정화, 깨끗해지는 것, 성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자리 추운데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행길입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광야의 걸음처럼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하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언약의 보증이 되어서 약속을 깨뜨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 지키세요. 그러면 남은 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이 확실한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결국에는 이루고 결국에는 이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 하루도 잘 전진해 나아가는 의동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주영 집사님 가정,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남소연 청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소연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과 저녁에서 수요 기도회 그리고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